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오신 신하신 주, 오신 신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한결같으시네.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웃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만왕의 왕 되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변화 속에서도 저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끄신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값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피조물된 저희가 구원의 감격을 품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우리 안에 온전한 마음과 참된 기쁨을 채워주사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주님의 이름만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아버지 앞에 상달되는 향기로운 산 제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심을 밝히 보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보다 저마다의 생각과 세상의 기준을 의지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결과를 바라보며 또다시 흔들리고 좌절했던 저희의 연약함을 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분별함으로 믿음의 승리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생명력을 가지고 아버지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으로 충만하여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일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참해 드리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름
주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새로운 한 해 새 아침이 밝았고 새 시대가 열리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환상을 보며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 우리 영혼이 온 땅에 충만한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며 전능하신 아버지 이름을 송축합니다. 여호와께서 저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저희들 뒤에서 호위하시니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이신 주 하나님만 바라보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저희가 감사하면서 나아갑니다. 저희 마음속에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아버지 앞에 모든 상황을 내려놓고 최고의 주님께 최상을 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2023년을 시작하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저희에게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 주님이 그리스도이시며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하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아 알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체를 위해 먹고 마시고 운동하고 호흡하며 살아가듯 저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먹고 마시고 호흡하며 살아가 갈급한 저희 영혼이 영적 생명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곳곳마다 상한 심령들의 탄식 소리가 들리고 인자와 진리가 보이지 않는 암울한 시대, 이 땅에 빛이 보이질 않고 생명이 없이 살아가는 세대들,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하는 저희에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성령님의 탄식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에게 처절한 회개와 올바른 통회의 영을 허락하시어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돌아가게 하옵소서. 주연절 절기를 보내며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세상에 참 소망임을 선포하고 온 땅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직 성령님 절대 진리와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이 시대에 진정한 부흥의 주여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바로 저희가 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연제 첫째 주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섰사오니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저희 모두가 거룩한 손을 들어 아멘으로 화답하고 나아가며 말씀에 순종하여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러브가 러브 피플의 거룩한 목표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나라 모든 나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기를 소망하며 온 전성으로 찬양하는 살롬 찬양대와 저희 모두의 숨결을 험량하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빛과 구원이시여 참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주연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묵상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에 권사회 워크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기억하며 기도로 준비하고 참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설 명절을 맞이해서 다양한 먹거리와 물품을 판매한다고 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셔서 다음 주 주일에 마당에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샬롬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샬롬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2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29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족 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해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해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델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해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해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멘.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프랑스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의 말입니다.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선택이 있다는 말이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생을 마칠 때까지 끊임없이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어찌 보면 출생과 죽음을 제외한 모든 것이 선택이지 않나 싶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할 만큼 우리는 그동안 참 많은 선택을 해왔고 앞으로도 많은 선택을 요구받게 될 것입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바른 선택을 한 적도 있겠지만 후회와 아쉬움이 남는 것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만큼 선택은 가벼운 것이 아니고 쉬운 일도 아닙니다. 한 번의 선택이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알려진 아브라함도 인생의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놓였던 사람입니다. 그의 삶을 통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고 어떠한 태도를 견지해야 하는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삶의 문제를 풀어가는 아브라함의 태도, 믿음의 태도가 남긴 축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삶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본문 1절과 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127세의 나이로 죽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성경이 여성의 죽음을, 그것도 나이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기록은 이 사라가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라의 죽음 사건이 갖는 의미가 있기에 성경은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라의 죽음은 단순히 한 여인의 죽음을 넘어 또 다른 사건이 연결되는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인간적으로 보면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 그것은 가슴 아픈 일이고 슬픈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의 죽음 앞에 슬퍼하고 애통해했습니다. 죽음, 그것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음 앞에 이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영국 복음주의 목회자인 매튜 헨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본분은 발은 땅을 딛고 눈은 항상 천국을 향해 살아야 하는 것이다. 우리의 발은 세상의 적을 두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마음과 삶의 방향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태도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지만
우리에게도 이별의 아픔은 슬픔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도 건강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감정을 숨기는 것이 마치 미덕인 양 말하기도 하는데요.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선물입니다. 아브라함도 아내의 죽음 앞에 슬퍼하고 애통해하며 그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도 고난과 죽음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에게는 고난이 있고 죽음이라는 운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태도로 반응하느냐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이 당하는 시험과 고난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도라고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이 찾아왔을 때 이상하게 느껴지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왔나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전체를 보는 눈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전체를 보는 눈은 넓어야 합니다. 그래야 멀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또 다양한 관점으로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좁은 시각으로 상황을 보고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소한 것도 재앙으로 또 절망으로 끝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돌아보면 별건 아니었는데 그때는 왜 그거 가지고 힘들었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는 게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은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하나님의 섭리지만 이해할 수 없는 것까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기쁘신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세워갈 것이고 그 어떤 상황과 형편에도 절망하지 않게 하며 말없이 묵묵히 인내하는 삶으로 빚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죽음이라는 고난은 슬프고 애통한 일이었지만 그는 잠시 힘들어할 뿐, 잠시 애통해할 뿐 하나님의 뜻에 주목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바라보며 믿음의 태도를 견지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마주하고 계십니까? 각자 다양한 문제와 상황 속에 놓여 있을 겁니다. 문제로 인해 우리는 잠시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문제가 우리를 영원히 가둘 수 없다는 사실을요. 그러므로 주님의 깊으신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문제를 풀어가는 아브라함의 태도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당한 고난은 분명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번에도 그 문제를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풀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의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갔다고 합니다. 일어나 나갔다. 슬픈 가운데 절망하여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일어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일어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날 때 그 문제는 조금씩 풀려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종종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쩌면 아이들이 넘어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일 겁니다. 저희 집 두 아이들도 뛰놀다가 자주 넘어지곤 합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나무라거나 책망할 부모는 없습니다.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죠. 부모로서 넘어지는 아이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일어서는 법입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고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는 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어린 시절 일어나는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도 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누구나 각자의 상황에서 넘어질 수 있지만 일어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넘어짐을 허용하시는 이유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들 중에 넘어짐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흔들리고 때론 넘어지기도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잠언 24장 16절에 솔로몬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의인이라고 문제와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의인에게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나는 게 의인이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슬픈 가운데 있던 아브라함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해족속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은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그가 자신을 가리켜 나그네요 거류민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나그네, 거류민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 그대로 이방인이고 임시 거주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을 나그네요 거류민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 땅에서 그 가나안 땅에서 법적 권리가 없다는 것이고 토착민인 그 거류민들의 도움이 절실함을 밝히고 있는 표현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을 때의 나이가 75세니까 자그마치 6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새로운 곳으로 이주하여 60년 넘게 살았다면 그곳이 제2의 고향이지 않을까요? 인생의 절반 정도를 가나안 땅에서 보냈기에 그 땅은 고향이나 다름이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정식 소유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 주기로 하신 약속의 땅이었지만 그곳은 임시 처소였을 뿐 정식으로 매매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해족속에게 매장할 소유지를 팔라고 말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매장할 소유지라고 했던 것이죠. 단순히 시신을 안치하는 매장지가 아니라 그와 그의 가족, 그의 후손들까지 기업으로 그 땅을 매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주실 거라는 이 믿음을 아브라함이 항상 견지하고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세월을 60여 년이 흘렀지만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 상속자만 있었던 게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고 땅에 대한 약속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을 보는 정도가 아니라 그 땅을 차지하고 상속하며 그 땅이 영원히 아브라함 가문의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의 아들인 이삭은 이미 얻었습니다. 남은 것은 약속하신 땅입니다. 문제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오래 정착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나그네처럼 거류민처럼 살고 있었다는 점이죠. 그러나 사라의 죽음을 계기로 해족속에게 자신의 상황을 알리며 그는 정식적인 거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위기는 위험한 상황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위기는 우리의 마음을 좁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기회로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찾아온 위기와 어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타이밍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매장할 소유지를 요청하는 아브라함에게 해족 속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6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해족 속은 아브라함에게 좋은 묘실을 택하여 아내를 장사하라고 했습니다. 그 어느 곳이든 시신을 매장할 수 있는 곳으로 내어주겠다는 말입니다. 이는 해족 속이 관대했다고 보기보다, 물론 관대함도 있었겠지만 그보다는 평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다운 삶을 살았기에 가능했다고 보는 게 더 적절할 것입니다. 해족 속이 아브라함을 표현할 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세워주신 지도자임을 그들은 인정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전에 한 장로님께서 자신의 별명이 자기의 이름이 장로님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동네 사람마다 장로님, 장로님 부르다 보니 마치 자기의 이름이 장로님 같다고 하셨죠. 이 이야기는 가벼운 이야기 같지만 의미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장로님, 장로님 불리다 보니 말에나 행실에나 조심스러웠다는 겁니다. 물론 그 장로님께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습을 보였기에 그런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도 하나님과 교회에서뿐 아니라 교회 밖에서 이웃들에게, 가까운 가족에게까지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 참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해야 합니다. 인내와 헌신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낯선 땅에 정착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마주하기도 했죠. 그때마다 그는 믿음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도,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태도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는 처음부터 존경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만한 노력과 수고, 헌신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었고, 그 지역, 그 마을, 그 사회에서 존경받는 어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정과 마을, 지역과 사회에서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얼마나 힘쓰고 있습니까?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도 영광을 받으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묘실 중에 좋은 곳을 택하라는 해족 속의 말에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막벨라 굴을 요청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에브론의 땅을 눈여겨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브라함이 욕심을 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늘 기억했던 사람입니다. 그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곳이 어디일지 날마다 눈여겨보았던 것입니다. 욕심과 소망은 다릅니다. 지나치게 탐내며 누리고 싶은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에브론의 땅을 요청한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입니다. 근데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주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것은 소망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소망을 붙잡았기에
무례하게 하거나 고집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정식적인 매매를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충분한 대가를 주어 그 땅을 사겠다고 말합니다. 상황을 보며 그 사람의 심리를 보며 판단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매입할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이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가치 있는 곳이고 갖길 원한 땅이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에브론은 해쪽 속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무상으로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 땅의 밭과 그 안에 있는 굴까지 다 내어주겠다고 말하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재차 밭값을 지불하겠다고 말하며 충분한 대가를 말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집이나 토지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으면 나중에라도 그 소유권은 돌려줘야 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었던 아브라함은 사라의 시신을 안장할 매장지가 아닌 그보다 더 나아가 그 토지의 소유권을 영구적으로 취득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그가 매입하려고 한 토지는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의 일부였습니다. 비록 지금은 나그네 거류민 신세였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 전체를 주실 것을 그는 바라봤던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는 토지의 일부분을 매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점점 확장되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지혜롭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갔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청사진, 하나님의 약속에 주목했던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무언가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크고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요. 그 믿음의 태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에브론과 그곳에 모인 해쪽 속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의지를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에브론의 태도가 조금은 달라져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무상으로 가져가라고 했는데 지금은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에브론이 땅값으로 제시한 금액은 은 400세겔이었습니다. 한 세겔이 노동자의 4일치 임금이니까 약 5년치 연봉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참 사람 마음이 간사한 것이 느껴지죠. 성경에는 세겔로 거래된 장면들이 종종 나옵니다. 왕이었던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구입했던 금액은 은 50세겔이었습니다. 또 예레미야가 아나돗의 밭을 매입한 금액은 고작 17세겔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브론이 제시한 금액은 은 400세겔이나 됩니다. 터무니없는 금액이었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비싼 값을 불렀다면 이해라도 되겠지만 처음에는 거저 가져가라는 식으로 말해놓고 이제 와서 터무니없는 금액을 말한다면 기가 찰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순간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흥정하거나 협상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말한 대로 기꺼이 그 금액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쪽 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얼마나 믿음직스럽고 멋집니까? 한 방에 그 모든 금액을 지불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말한 대로 행동하였고 행동으로 그 말을 입증했습니다.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말에 에브론이 변하고 지나친 금액을 요구했지만 그는 그 모든 것들을 행동으로 해결해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이러한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말만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이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결국 해쪽 속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에브론의 땅은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됩니다. 마므레 땅이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곳에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시신을 안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아브라함이 이삭 부부가 야곱과 레아가 잠드는 가족묘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훗날 이곳의 이름은 헤브론으로 바뀌게 되었고, 헤브론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성경과 역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태도가 남긴 축복은 다양했습니다. 먼저 에브론의 땅인 헤브론을 매입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처음 얻게 된 것입니다. 이는 후손들이 치러야 할 대가를 대신 치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짐을 지워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함으로 그들에게 땅이라는 약속의 땅을 선물로 주었던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그 아들과 후손들은 여전히 가나안 땅에서 거르민이요 나그네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에 그 땅은 아브라함 가문의 소유가 되었고, 훗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그 헤브론을 가나안 땅을 되찾을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비록 약속의 땅의 일부를 매입한 것이지만 그 땅을 구입함으로 장차 가나안 땅 전체를 차지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였고,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 실현된 첫 현장이라는 점에서 이 이야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또 지리적으로 헤브론은 동서남북을 잇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북쪽으로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이 있었고요, 남쪽으로는 네게부 평지가 있었고, 동쪽으로는 유다 광야로 나아가는 작은 길들이 있었습니다. 서쪽으로는 쉐펠라로 가는 길이 있었는데 이곳은 지금도 성지순례로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더구나 헤브론에는 포도 재배가 활성화되어 있어서 양질의 포도를 맛볼 수 있었는데, 오늘날에도 이 헤브론 지역에 특산물이 있는데 혹시 무엇인지 감이 오시죠? 포도와 무화과라고 합니다. 지금도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그 땅에 포도가 아름답게 열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연유로 시대마다 이 헤브론이라는 지역은 정복자들에게 꽤 인기가 좋은 땅이었습니다. 성경에 헤브론이 얼마나 복된 곳인지 알았던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 대표자가 되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람. 그런데 정탐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10명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악평하였고, 나머지 2명만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담대히 호소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갈렙과 여호수아와 다음 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45년이 지나고 갈렙은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찾아가 이렇게 말하는데,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이 간청했던 그 땅이 헤브론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헤브론에 대한 구전을 들어왔을 겁니다. 믿음의 선조였던 아브라함이 마련해 놓은 그 약속의 땅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왔을 겁니다. 가나안 땅 정탐 코스 중 하나였던 이 헤브론은 실제로도 매우 인상적이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 땅을 정탐한 12명 중 갈렙은 그날부터 이 헤브론을 꿈꾸었습니다. 헤브론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 그 믿음의 태도가 45년을 기다리게 하였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며 용기 있게 말할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믿음과 이런 믿음의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겠소 하는 마음이, 태도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 가정의 슬픈 이야기와 위기로 시작되지만 엄청난 축복이라는 반전과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가시적인 상황만 보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태도로 그 모든 문제를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혜롭게 선택하였기에 이런 아름답고 놀라운 이야기가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시련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하는 태도는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항상 소망하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확실한 믿음의 태도를 견지한 채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좋은 기회를 열어주시고 놀랍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지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태도로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순간순간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무리 무겁게 느껴지고 힘겹게 다가오더라도 믿음의 태도가 우리를 바른 길로 안내하며 거룩한 용기를 내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오늘도 앞으로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의 태도를 견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우리 또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마주할지 모르겠습니다. 순간 찾아오는 그 문제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붙들었던, 갈렙이 바라봤던 그 믿음의 태도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인생에 찾아오는 선택의 과정들이 저희에게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한 치 앞도 모르기에 때로는 실수하고 후회하는 저희의 인생입니다. 연약한 저희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날마다 때마다 저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안전하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때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게 하는 상황들도 있지만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오니 어떠한 상황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태도를 견지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 계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상황과 삶에 최선을 다하고 러브 피플에 더욱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해주시고 주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을 통해 성취되는 놀랍고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84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384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어깨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어깨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담아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은혜와 복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힘입어 이 시간 저희의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기름지고 좋은 것으로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헌신과 섬김이 주님의 나라와 우모아의 비전을 위해 아름답고 복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항상 주님을 향한 믿음의 태도를 붙잡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태도를 견지하며 주님을 위해 위대한 삶을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